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오늘 모세가 말씀하는 이 말씀은 오직 말씀, 다른 말로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라, 그 말을 19절 20절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1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고 2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지 못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럽니다. 마음에. 나의 이 말은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 그리고 그 얘기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이 말들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트, 그러니까 지성, 의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뜻은 소울이라고 해서 감성, 열정입니다. 지성과 감성 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가슴에서 지성이 생각하고 먹은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이 감정은 잘 안 따라가지만 이론적으로 뭐 이런 게 이제 마음이고, 뜻은 영혼, 열정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든지 이성적으로든지 다 하나님의 제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그 말씀을 말로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고 다녀야 된다. 미간에 붙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목에 매는 것은 이 로마 시대에 보면 이렇게 그 표시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호민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 건데 거기에다 글씨를 써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녀야 돼요. 미간에 붙여야 된다. 이 머리띠를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할 때 쓰는 것처럼 거기다가 그냥 띠만 붙이는 게 아니고 거기다 이제 여호와께 성결 뭐 이런 거를 써서 붙여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읽어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유교는 그렇게 했어요. 밥 먹을 때 얘기하고 잠자리 들을 때는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해야 되고, 길을 갈 때는 어른이 앞에 서야 되고,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어른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또 이런 것을 헐 가르쳤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3,500년 전에 만들어 놨는 경전이 있는데 뭐 이제 다시 유교 경전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 인류가 생기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 위에 18절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행위가 아니고 이제
그 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 방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문지방 문설주는 이 임방이라 해서 가로로 가는 것도 문설주라고 세워져 있는 것도 문틀을 갖다 문설주라 하는데 가로로 가는 걸 임방이라고 하는데 주로 임방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놓죠. 머리 위에 써놓고 그 다음에 현관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써놓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 집 앞에 그렇게 통이 이런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통이 있으면 유대인이고 그런데 그 통이 뭐 하는 데 들어 있냐면 그 뚜껑을 열면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늘 말씀이 있다는 것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화가 난다든가 또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혹은 또 쓸쓸하다든가 외롭다든가 또 뭐 이럴 때 그것을 꺼내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든 성경 66권 중에 어떤 말씀이 거기 들어있든지 간에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문에 붙이는 것은 뭐 우리가 여기 여기로 이사 올 때 점심 시간이 돼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짜장면을 사줬을 때 기도하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걸 듣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분은 거기에 그 액자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액자를 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보기 때문에 그 액자가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여기 가서는 뭐 욕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표시의 역할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문설주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그 집에는 그 고관들 집에는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거를 그렇게 이제 그 황금률이라 해서 로마 시대 때는 집집마다 그렇게 써서 붙였던 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1절부터는 말씀으로 사는 자의 복에 대해서 25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선 말씀으로 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지 21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적과 꾸려는 낙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국이죠. 요단강 건너서 맞이하게 되는 그 천국인데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고 바로 가서 얻을 건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게 복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복된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는 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장수라는 게 얼마나 길게 사느냐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날,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그 날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땅에 덮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이 구리가 돼가지고 땅을 눌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쉬고 다 죽게 되죠. 이제 그런
종말이 올 때까지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에서 영생하리라. 이 말을 지금 21절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근데 하나님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행하면, 그걸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준행하고 뭐 가르치고 도를 지키고 의지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23절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실 것인지. 그 모든 대적을 없애리라 그래놨어요.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대적을 없애리라. 거기 가면, 그 땅에 가면 많은 일곱 족속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는 다 강대해가지고 성도 크게 쌓고 그렇게 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현재 그 나라가 없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네. 그럼 빼고 읽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골로새서인가요? 읽어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대적이에요. 우리 대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억울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데모해서 고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해야 돼. 끝까지 순종해. 억울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병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분노를 주기도 하고 우울증을 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ADHD 뭐 이런 것도 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적이에요.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꼭 잡고 있으면, 그게 대적을 없애주는 거예요. 마지막 원수는 뭐가 돼요? 사망인 거예요. 그것까지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감당 못할 나라가 없다. 감당 못할 나라가 없다. 모든 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당 못할 일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 밟는 곳은 다 너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 선교사들이 땅 밟기라 해가지고 막 가서 밟고 이런데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밟는 곳은 다 너희 것을 주겠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정해준 곳은 다 하나님께서 너 것이 된다. 겁이 나서 밟지 못하고 뭐 이리 엉거주춤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옛날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밟으면 이제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쪽, 북쪽, 동쪽, 서쪽 경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은 유대 광야,
거기가 남쪽이 되고 북쪽은 레바논이 되고 동쪽은 유브라데 강이 되고 서쪽은 지중해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바둑판처럼 동서남북이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쪽 방향으로 보면 거기 있고 이쪽 방향으로 보면 여기 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그게 이렇게 분명하게 24절에 나와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다 모여서 2차 대전 끝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은 오늘 여기 정해놓은 이 경계선을 다 정복 못하고 원래 있던 사람들, 원래 있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긴 430년 비워놓은 게 아니라 몇 년을 비워놨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에 망하고 로마에게 망하고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했으니까 2000년이 훨씬 넘게 2000년 가까이 비워놨다가 들어가니까 이 족속들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쉽게 물러날 리가 없죠. 그러나 이 3차 전쟁, 4차 전쟁을 통해서 결국 그 땅을 찾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확 쫓아내면 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짐승이 우울거려서 안 되니까 차츰차츰 이제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고지 곧대로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온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경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을 경계선을 이스라엘 거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니까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어도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으로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5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예. 거기 그 25절에도 밟는 곳은 전부 다 네 것이니까 그 밟는 그 땅에 가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겁을 낸다. 이 성경 말씀은 이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겁을 낸 게 아니고 우리가 겁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겁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만 꽉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람이 이 기복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무장해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네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구석구석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맞붙어 싸우면은 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뭐하고 같으냐면 나는 빛이고 그 사람은 어둠 같아요. 근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게 그럼 빛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게 빛의 삶일까? 여러분 고민하겠지만 사실은 빛이라고 하는 게 시간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않는 게 빛이에요. 이게 있다가 없다가 이러면 그것은 빛이 아니에요. 끝까지 뭘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해야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기회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짜장면 집이 우리가 경제 부흥하면서 완전히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짜장면 집이 또 살아나잖아요. 진짜로 짜장면 집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이제 다시 짜장면을 팔게 되는 때가 있고
남자들 이발소도 완전히 없어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구석구석이 그것을 빚을 내가면서 살던 사람들은 지금 또 살아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빛이 그렇다는 거죠. 아주 작은 빛 같지만 그것이 어둠을 이기고 밝히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부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빛만 있을 수도 없고 어둠만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따라다닌다. 또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대로 이 말씀 27절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딴 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인데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복이냐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항상 이 말을 할 때 뭘 얘기를 하느냐면 그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맏아들처럼 들어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볼 때는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받아주는구나.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받는 게 그게 복이라는 그게 명령을 들으면 이 말입니다. 그 맏아들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 믿음 하나로 돌아온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겨 맞아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가슴이 뜨고 기쁜 거예요. 내가 당한 것은 육체적으로는 거지가 되고 돼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명령을 들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되도록 그 둘째 아들이 갈 때 집 나갈 때 살다가 힘들거든 돌아와라 그러면서 보내준 거예요. 끝까지 체면 때문에 못 돌아가다가 그 말이 생각나는 바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얻는 복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저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기고 도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면 그게 저주입니다. 다른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이기도 하고 뭐 어떤 그 자리가 우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모든 주일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간다면서 교회 안 나오고 돈 번다면서 안 나오고 또 뭐 선거 있다 그래가지고 선거 운동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곧 저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도를 떠나는 순간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가서 거린심산에 가서 축복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하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에발산이 어딘지 거린심산이 어딘지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제 밝으니까 잘 보이죠. 그 산에서 한쪽에서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쪽 산에서 안 들으면은 저주가 말이라. 그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있고
밝은 쪽에 항상 이 문제가 없는 곳에서도 또 어둠이 반드시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그런 행사를 해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29절에 했는데 그대로 하는데 거기가 여호수아서에 이제 그게 나오죠. 8장 33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데요?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는데 그쪽은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게 여기 가나안 족속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인데 여기 지도에 이 거래 본문에는 나와 있고 지도에 안 나와 있는 게 모래 상수리 나무인데 요게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러면 그 나와 있는 게 다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라바가 안 나와 있는데 아라바는 그 저지대를 이 사해하고 요단강 쪽 이렇게 저지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라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바 여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당연히 산지이기 때문에 아라바 자체에는 없지만 아라바에 사는 사람들이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실제로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말 소리가 들리거나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이제 그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어디를 점령해요?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이제 성공을 해요. 아이성을 점령하자마자 아이성 옆에 있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굉장히 성실하게 일찍 도착하자마자 시간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여호수아가 잘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아들 중에서 이야기를 하면 잘 듣는 아들이 있고 안 듣는 아들이 있지만 누가 잘 듣는 아들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3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그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안 하고 준다면서요. 그 들어가 살아라, 차지해라. 그 사람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다 했으면 가서 차지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밟아서 차지해라는 거예요. 천국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라는 거예요. 받지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나쁜 짓을만 하고 따놓은 당상이야 이러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울증이 해소가 되고 미워하는 것이 사랑으로 바뀌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교회에 나가고 그렇게 하라는 그게 땅을 밟는 거예요. 축복의 차지하는 거예요. 밟아서 32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 규례와 법도 뭔데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지켰는데요. 규례 법도가 뭔데요. 몇 조 몇 항인데요. 이렇게 하는데 십계명이 하도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십계명은 말하자면 이게 그 모든 씨앗의 눈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일이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서 행해라. 언제? 그때 당시에 아니고 들어가서. 오늘.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서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 그게 뭔데요? 이 성경 66권을 지켜서 행해라. 말씀을 묵상하라. 날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경 묵상해야 돼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기독교인으로서 복된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는 천국 삶을 사시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